오늘 추운 날씨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지금 처음 나누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전에도 다른 곳에서 몇 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또 이곳에서 이 말씀을 나눌까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그리고 어쩌면 우리 길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길가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길가의 교회를 향한 저의 소망과 바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이런 길가의 교회를 꿈꾸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아세요? 첫 시작,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많이 알고 있죠?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기억하세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시작과 끝만 알아도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성경에 이 처음과 마지막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은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 교회 이름이 뭘까요? 처음과 마지막을 따서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태맨교회라고 합니다. 태초의 태자와 아멘 마지막 맨 해서 태맨교회인데요, 전국에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마 이 교회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충실하게 읽고 지키겠다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태맨교회라고 지으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참 귀하고 좋은 이름이 있지요. 뭘까요?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길가의 교회. 여러분, 그러면 길가의 교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길가의 교회에 부임했다라고 하니까 길가의 교회라는 이름을 듣고 어떤 분은 이름이 참 예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름이 안 좋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새가 다 주워서 다 먹잖아. 이름이 중요한데 이름을 바꿔야 부흥할 거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농담이겠지요. 정말 그렇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오히려 길가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에게 먹힐 운명을 가진 영혼들을 우리 길가의 교회를 통해서 쉼을 누리고 회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그런 길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길가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관에 있는 비전 선언문처럼 우리는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예수 심장을 품은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럼 이것이 길가의 교회 비전 선언문인 거 알고 계셨어요? 다시 한번, 이게 창립 때부터 길가의 교회가 세웠던 비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비전 선언문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예수 심장을 품은 지도자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원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사랑으로 따뜻한 성령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두 번째는 그 소그룹 공동체와 함께 예수 사랑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어 예수의 향기가 되고, 세 번째는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와 동아 중고등학교를 섬기면서 그들을 지도자로 일으키고, 마지막 네 번째로 네트워크를 통해 신앙 공동체와 세상을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비전과 목표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지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의 첫 구절이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성경은 왜 이 말씀으로 시작할까요? 그거야 저자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겠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이 말씀을 성경의 가장 앞에 두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말하는 천지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늘과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역사적인 것,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단지 만들어 놓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만든 후에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온 세상과 우리가 바로 이 말씀으로 시작되고 유지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안에 나의 삶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과 함께 나를 만드셨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것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면 우리의 모든 삶과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목소리가 작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보호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거나 우리 자신들만의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끄심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직하게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참 아름답고 풍성하게 만드십니다. 저는 이 창조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집을 구하고 벽지와 장판도 새로 하고 전등도 예쁜 것으로 달고 집에 가구도 넣고 가전제품도 그 안에 채워가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정성스럽게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안을 채워가셨습니다. 빛을 만드셨고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서 하늘에 두셨고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들을, 땅에는 각종 식물들과 동물들로 그 안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준비되었을 때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 두면서 그들에게 바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준비해 놓고 그곳에 그 집으로 들이면서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잘 준비해 두었어. 앞으로 평생 나한테 잘해야 된다. 다 갚으면서 살아라.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아니겠지요. 아마도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그냥 그곳에서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내가 허락한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말이고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는 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 땅과 생명들을 착취하라는 말이 아니라 온 땅과 함께 모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도록 동방 에덴에 동산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고 부르지요. 그럼 동방의 에덴, 여기서 동방이라는 말은 단순히 동쪽이라는 방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케뎀이라고 하는데요,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에덴은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이란 바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인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면서 그들이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이 동방의 에덴, 이 에덴 동산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의 원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이 바로 에덴의 모습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속한 직장,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에덴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이들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땅의 에덴의 모습은 어떨까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그곳이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있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 아픔이 많은 시대입니다.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깨어져 가고 직장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더 이상 기쁨이 아닌 아픔의 장소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그곳을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로 우리가 회복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비밀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경작하며 지키라. 경작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는 농부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가지도 치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돌보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경작한다라는 것은 힘써 노력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지킨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위협이 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은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방해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첫 명령으로 당부하신 것이 바로 경작하며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써 경작하고 지킴을 통해서 방해하는 자의 방해를 이겨내고 에덴의 기쁨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힘써 경작하고 지켜가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얻기 위해 더 노력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지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경작하고 힘쓰고 지켜야 하는 것이 적어도 물질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의 기쁨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물질 이상의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자세히 보면 그것이 바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자가 아니라 관계적인 존재로 만든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씀도 서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동산인 에덴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자연, 그리고 나와 세상의 관계지요. 이 관계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가 기쁨의 동산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16절과 17절에서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자, 시작.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슨 말일까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선악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선악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사과죠, 사과. 정말 선악과가 사과일까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사과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제가 선악과를 먹은 걸까요? 아니겠죠. 그럼 과연 이 선악과는 무엇일까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근데 사실 저도 선악과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선악과의 원래 이름, 풀 네임이 뭘까요? 원래 선악과가 이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악과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과 악을 인간 스스로 판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선악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고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면 되었지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다음부터는 인간은 하나님의 판단을 떠나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에게 사랑스러운 자녀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원이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목회자인데 기도하시면서 지어준 이름인데요. 처음에는 다원 하니까 전통 찻집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자주 부르다 보니 괜찮더라고요. 장모님께서 이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다 원하는 대로 주겠다. 다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그 음성을 듣고 이름을 다원이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이름값을 제대로 합니다. 항상 다 원하기만 합니다. 원하고 또 원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다원아, 네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 아니면은 할머니한테 가서 주라고 해. 그랬더니 이제 부모에게 달라고 안 하고요, 할머니에게 달라고 합니다. 둘째는 윤성,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입니다. 믿음 윤, 이룰 성자를 써서 제가 우리 가정의 믿음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완성하라는 소망을 담아서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하나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들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놈들이 함께 있으면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싸우면서 크는 거야. 좀 크면 안 싸울 거야. 근데 웬걸요? 지금 고2, 중3을 지나 이제 곧 고3, 고1이 되는데도 아직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절대 안 싸워요. 근데 도대체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양보도 하고요, 잘 도와도 주는데 서로에게는 어떻게든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 싸우게 되고 어렸을 때는 꼭 하나가 울게 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잘 화를 안 내요. 제 얼굴을 보세요. 화를 안 내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면 제가 화를 냅니다. 그러면 큰 놈이 눈치가 빨라서 얼른 저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는 이렇게 했는데 동생이 이렇게 해. 그럼 작은 놈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자기도 지지 않고 금방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누나가 이랬어. 이제 좀 컸다고 아빠에게 이르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다 잘못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옳고 상대방이 틀렸고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렇구나. 이것이 바로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인간의 모습이구나. 자기는 다 옳고 상대방은 틀렸다고 하지요. 여러분,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아니, 어른들이 더 심합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 뻔히 자기가 잘못한지 알면서도 기죽기 싫어서 끝까지 우기지요. 그러다가 심해지면 서로의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그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지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예물을 드렸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차별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관계나 교제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똑같이 가인과 아벨 모두와 똑같이 관계하고 교제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 방식은 달랐지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그와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셨고, 가인에게는 그의 제사를 거절하심으로 그와 다시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사랑의 관계가 계속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벨을 더 사랑하고 가인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은 다가오신 것입니다. 하지만 선악을 스스로 판단했던 가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틀렸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분해하면서 안색이 변하였고 결국에는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까지 대항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인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창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정말 다양하고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자기의 관점과 시각에서만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선악의 판단에 충돌을 가져오게 되고요, 자신과 다른 것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갈등하고 분쟁하게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할 에덴이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아셨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따라해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데 인간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영원한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고, 그때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수고와 고통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기쁨의 동산인 에덴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너뜨렸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다시 세우고 그 나무의 열매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꺼이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나의 판단의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결과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때 세상은 가장 조화롭고 평화롭게 된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리고 자꾸 하나님께 묻고 듣는 훈련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에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쁨의 장소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길가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가의 교회가 사람의 생각과 판단이 앞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하고 판단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모든 회복의 출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한 번에 다 끝내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예배는 계속되고 평생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한 가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하시고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준다고 하면서요, 여러분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데리고 오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자리가 더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곳 길가의 교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임을 믿읍시다.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힘써 경작하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중심에서 무너진 선악과 나무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 개개인의 마음 중심에, 우리 공동체 중심에, 우리 가정 중심에, 나와 너의 관계 중심에,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 사이에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고 그 열매를 다시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하지요.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그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우리를 통해서 이 땅과 생명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길가의 교회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그 소망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